내 마음의 자리는 어떤 곳에?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죠. 옛날에 안테나, TV 안테나를 설명하면서 안테나 방향이 옛날에는 남산타워에서 방송을 송출을 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모든 집들은 안테나가 다 남산타워를 향해 있어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삐뚤어 있으면 화면이 잘 안 나와. 태풍에 돌아갔든지 뭐 돌아갔든지 돌아가면 안 나와. 그러면 그때는 전파사를 부를 게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서 안테나 방향만 잘 돌려도 TV가 잘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로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잘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마음의 자리가 어디일까? 자리를 못 해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 TV에서 한때 유행했던 동서남북이라는 게임이 있었죠. A가 맞다고 하는 사람은 왼쪽, B가 맞다고 하는 사람은 오른쪽.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자기가 맞는 쪽에 서잖아요. 그건 제일 나중에 승자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우리의 결과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쓰는 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 맞춰보세요. 제일 많이 쓰는 나라 말. 응? 한국말. 누가 이력서에 썼더라고요. 유창한 언어에서 한국어 유창. 여러분 다 한국어는 유창하시죠? 근데 미안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한국말이 아니에요. 한문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본어를 쓰고 있어요. 일본어 저도 몰랐어요. 일본어인지 뭐. 우리 빵꾸 났다 그러죠. 빵꾸도 이게 일본어 말이래요. 오뎅, 우동 뭐 이런 거, 간지 난다 뭐 간지 다 일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60%에서 70%가 다 한문이래요. 놀랐죠? 사회, 정치, 문화, 뭐 정치 이거 다 한문이잖아요. 교회 이것도 한문이고. 오늘 한문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 모르는 분 없죠? 그냥 넘어가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 다시 시작. 와, 와신상담. 다 아시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네, 와신상담. 이 와신상담의 오늘 공부 시간이 아닌데도 왜 얘기하느냐?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와가 무슨 와예요? 그냥 누울 와야죠. 눕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는 무슨 시니까? 다 모르는 척하고 계시네. 이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뗄나무신이에요. 나무신, 섭신인데 뗄나무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눕는다? 뗄나무 위에 눕는다라는 뜻이에요. 뗄나무 위에 눕고 그 다음에 상은 무슨 상일까? 자, 요거는 맛볼 때 말하는 테스트, 맛볼 때 말하는 상. 그러니까 맛보다. 그 다음에 담은 무슨 담일까? 그렇죠. 쓸개담. 쓸개담. 여러분, 쓸개가 얼마나 쓴지 아세요? 제가 교통사고 당했을 때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뼈가 다 으스러진 사람에게는 쓸개가 최고래. 그래서 푸주간에 가서 소쓸개를 구해다가 그거를 마시는데요. 그냥은 못 마셔요. 그냥 토해버려요. 얼마나 쓰고 그냥 괴로운지 소주잔에다가 5분의 1 정도 쓸개를 담고 나머지는 소주로 막 흔들어가지고 그리고 코를 막고 순간 넘겨야 돼. 그렇게 쓸개를 마신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그냥 정신이 막 넘어올 것 같아요. 이 속이. 그 정도로 쓸개를 갖다가 맛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거친 뗄나무 위에 누워서 자고 쓰디쓴 쓸개를 맛본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학생들, 제가 이걸 중학교 때 우리 한문 선생님이, 우리 지금 한문 있어요? 시간이? 지금도 있어요? 와, 없어지지도 않네. 우리 할아버지, 허여 백발된 할아버지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이 와신상담한 게 지금도 기억에 나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어요. 둘이서 앙숙이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오나라에 부차 왕이 있었고 월나라에 구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나라가 월나라를 갖다 저 우리나라 쳐들어가면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착각을 한 거예요. 월나라가 강한데 그걸 모르고 쳐들어갔다가 피박살이 나고, 그때 쳐들어갔던 왕이 함녀인가 그래요. 함녀라는 왕이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패배하고 집에 와서 누워 있다가 죽어가요. 죽어갈 때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구차였었어요. 구차가 아들, 이제 후소가 왕이죠. 죽어가면서 억울해가지고 눈을 감지를 못하고 눈을 부릅뜨고 하는 말이 뭐냐? 억울하다. 저 월나라의 저 구천을 갖다가 못 죽이고 산 내가 죽는 게 억울하다.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하고, 이 오나라의 부차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뭐를 하느냐? 와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얘들아 장작 패와. 장작을 갖다가, 장작 패는 거 여러분 알죠? 뗄나무 하려고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이 등짝이 아프겠어요. 찌르고 거칠고. 자기는 왕이잖아요. 따뜻한 궁전에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아주 거칠은 나무 위에서 자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원수를 갖기 위해서. 왜? 내가 따뜻한 방에서 자면은 그 마음이 해이해질까 봐, 흐트러질까 봐 맨날 그렇게 자는 거야.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적군인 월나라의 구차가 듣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오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겨요, 져요? 이 와신하고 있는, 맨날 칼을 갈고 닦는 이 부차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패해요? 구차 월나라가 패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패해가지고 항복해요. 나 졌어 항복하는데, 이때 부차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는데 조건이 있다. 우리나라의 종이 되라. 식민지가 되라. 목숨이 살기 위해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그때 구차가 살려달라고 막 빌면서 마음에 벨릅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원수를 갚을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살려줘 집에 갔어요. 매년마다 막 곡물 바치고 돈 바치고 폐물 바치고 막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돼지 쓸개를 구해다가 집에 문간에다 매달아 놓는 거야. 그리고 들어갈 때 핥고 나올 때 핥고. 얼마나 쓰겠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면서 뭐를 했을까? 마음을 가다듬는 거야. 내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돼. 반드시 저 오나라를 다시 내가 이기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어요. 그래서 와신은 오나라, 상담은 월나라. 그래서 와신 상담이 됐대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 한문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틀려도 몰라요. 대충 맞을 거예요. 그 선생님 한문에 응동했었어요. 이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내가 올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 그러실까요? 저는 입시 공부할 때요,
이쑤시개를 눈꺼풀에다 이렇게 받쳐놓고 공부했어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는 등잔불이 있었잖아요. 공부하다가 등잔불을 이렇게 켜놓고 여기서 책을 읽다가 지직 한번 타는 거야. 뭐 탈머리도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펜촉 있잖아요. 옛날에 볼펜에다 펜촉 꽂아갖고 썼잖아요. 앞에다 놓고 졸면은 찔리게. 그 정도로 마음에 각오를 해야 대학을 들어갔었어요. 여기 그래 본 적, 나이 드신 분들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타이밍 먹고 막 잠 안 오는 약 먹고 막 공부하고 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와싱 상담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흥청망청 그냥 캐사라사라 해가지고는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와신 상담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한번 그림을 보면서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화장실? 뒷간? 자, 그럼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는 알겠죠? 모르시겠어요? 자, 힌트 끝났습니다. 아까 중간에 나왔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The Feast of Tabernacle.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초막절을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만 되면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 같은 명절만 되면 집집마다 저런 움막을 져요. 자기의 좋은 편안한 집을 놔두고 집안 식구들이 다 들어가서 저기서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불편한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오늘은 저곳에 자고 내일은 저곳에 자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40년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가서 너희 집을 짓고, 그때는 떠돌아다니지 않고 집을 짓고 너희가 키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쉬고 너희가 키운 포도나무를 재배해서 먹을 때 그 풍요로움 속에서 너희들은 너희 마음이 해이해질 거다. 나를 잊어버릴 거다. 40년간 여러분 200~300만 명이 광야의 생활을 하려고 그래봐요. 그거 누가 다 먹일 수 있어? 그 빵을 어떻게, 물을 어떻게? 그 40년간 의복 공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먹였어. 다 입혔어. 다 마시게 했어.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는 태버네클을 지어라. 움막을 짓고 1년에 한 번씩 꼭꼭 저 움막을 짓고 거기 가서 네 편안한 집 버리고 맛있는 음식 거부하고 저기 들어가서 딱딱하게 앉아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야만 너희들의 영혼이 보존될 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걸 잘 못해서 망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현란한 문화가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왜? 와신 상담을 못한 거야. 왜? 이 초막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이때에 스스로 저런 생활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스스로 초막절을 짓고 들어갈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부함 속에 자꾸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천국 가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요즘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지금 천국 갈래? 그러면 진짜 쌍수 들어서 아멘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진실이 지금 천국 갈래? 그러면 갈 거예요? 아니면 더 있다 갈래요? 그럴 거예요. 솔직히 말해요. 응? 표현이 바로 간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나 아직 공부 끝나야 돼요. 아직 어디 여행도 가야 돼요. 시집도 가야 돼요. 그치, 조금만 더죠. 솔직해져서 고마워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초막자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할 곳이 없다고 해서 아쉬워했던 알렉산더가 출전을 합니다. 전쟁하러 출전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는 병사들의 그 사기가 하늘을 찔러요. 행군하는 걸 보니까 착착착착 꽉착착 하는 거야. 알렉산더가 마음이 흐뭇했어요. 아, 그래, 내 병사들이 저렇게 패기가 있으면 어디 가든지 백전백승이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한 번, 두 번, 세 번 치를수록 막 이깁니다. 백전백승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까 병사들의 태도가 옛날처럼 착착착 군기가 사라졌어. 그 다음부터는 이러고 다니는 거야. 전쟁이 치이고 있는 거야.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게 맨날 이러고 있고 맨날 피수성이 되고 돌아오고 알렉산더 대왕이 고민이 됐어. 이게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세심하게 병사들을 살펴보니까 옛날처럼 행동이 빠듯빠듯한 게 아니라 굼떠 당나라 군대처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병사들을 갖다가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비밀이 있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 이기면 거기에 있는 귀중한 전리품들을 자기가 다 챙겨요. 전쟁 나면 금은 보화를 자기도 모르게 막 주머니에 끼워놓고 안 보이는 팬티 속까지 다 감추는 거야. 그러니까 병사들 속에 벗겨보니까 다 은근 폐물들이 있는 거야. 옛날처럼 빠듯빠듯하지를 않아. 전쟁할 생각이 없어. 이 은근 폐물 가지고 전쟁 끝나면 집에 가서 살 거야. 집에 가서 잘 살 거야. 전쟁할 생각이 안 하는 거야. 편안하게 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는 거야. 그래서 다 빨개 벗기고 다 떨어버리고 전쟁에 보냈더니 다시 승리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내 주머니에 넣고 내 마음에 욕심 거 다 챙기다 보면 우리 하늘나라 가기 싫다?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은데,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덴마크 철새 얘기 있잖아요. 덴마크에 가면 철새 속담처럼 정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로 계속 철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가는 철새가 있는데 쭉 날아가다 보니까 참새방앗간이라고 거기다 두세요. 그냥 먹을 것을 공수하러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저거 이따 같이 식사 시간에 내놓으세요. 그 쭉 날아가다 보니까 방앗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기 먹을 거 많다,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먹을 게 지천인 거야. 그게 가다 보니까 막 열심히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진 거예요, 무리가. 야, 우리 뭐하러 먼 데까지 고생스럽게 날아가냐,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살자. 그때 한 무리는 아니야, 좀 있으면 겨울이 닥칠 거야, 우리 다 얼어 죽어, 먹을 건 놔두고 가야 돼. 아니야, 여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일부는 남고 일부는 날아갔어요. 남아있는 철새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얼어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년만년이 있을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망할 성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롯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의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살면 우리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봅시다. 자, 이걸 제가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자, 초상집을 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가면 초상집에 가면 괜히 울컥하고 괜히 슬프고 그러잖아요. 초상집에 와서 깔깔대고 운다면 미친 사람이죠. 근데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이유를 여기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은 결국 그같이 죽는다. 잔치집에 가면 막 즐겁고 기쁘기는 할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결국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가짐, 와신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초막절과 같이 자기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차라리 초상집에 가라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지 말고.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초상집은 뭐고 잔치집은 뭘까? 생각을 해봅시다. 내 삶의 잔치집은 어딜까?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시간도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재미있는 유력한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하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인 줄 압니다. 우리 학생 시절에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회는 생활의 문이다 그래가지고 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게 하고, 직장 끝나고 와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게 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안 하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가 문이래요. 삶의 문이래요. 그럼 오늘도 직장 피곤하게 열심히 했는데 들어가서 빨리 씻고 쉬어야지. 그런데 그 피곤함을 이끌고 여기 와서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게 이게 초상집이에요. 그게 내 영혼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쉬는 것보다. 지금 나 가서 재밌는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해야지 아하하하 하면서 잔치집에 가서 웃어야지, 요 타임보다 아니야, 내가 그것을 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더 보자. 10분 깎고 10분 기도하자. 이게 초상집인 줄 압니다. 그게 초막절인 줄 압니다. 그게 와신 상담인 줄 압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혼의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 치고 먹으면서 다이어트 안 된다는 사람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만큼 절제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초막절에 들어가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해이해지고 다 망해버려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맞출게요. 전에도 이거 똑같은 예를 들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유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점심 대접을 받는데,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집이 얼마나 큰지 거실만 50평이라는 거예요. 거실만 50평이, 거실만. 엄청 부자였대요. 장로님이었는데. 근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거실 구탱이에 뭐가 달려있냐면 깡통이 4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장로님, 저 깡통은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싱그레 웃으시면서 저거요, 제가 부끄럽지만 전직 거지였습니다. 옛날에 거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저걸 왜 달아놨어야 돼? 제가 거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는데, 내 자녀들이 내 아버지가 거지였다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저기다 깡통을 매달아 놨습니다. 옛날 거지들 알아요? 깡통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이 집에 가서 밥 주면 누고, 이 집에 가서 밥 주고, 이 집에 김치, 이 집에 열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막 흔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 깡통, 거지들이 갖고 갔다 했던 밥통이에요. 그걸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편안한 삶을 주었을 때에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막절을 지으면서,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광야를 기념하면서, 장로님처럼 거짓 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잖아요. 사단의 밥이 돼버리잖아요. 다 넘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붙잡읍시다. 지킵시다.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지금 네 방향이, 마음의 방향이 천국이면 천국 가. 근데 지금 네 방향이 세상이면 천국 못 가. 지금 내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있어야 할 자리.